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6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과 전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여러가지 갈래로 갈라져서 많은 이단들과 또 요한계시록을 혼란케 하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가할까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이 14만 4천 명이 완성되어지는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찰리 채플린 알죠?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희극 배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지방에 공연을 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찰리 채플린 연기 경연 대회 이런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찰리 채플린을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금상을 주고 그 다음에 은상을 주고 이런 그런 경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누굽니까? 희극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참가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찰리 채플린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찰리 채플린을 연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찰리 채플린 이렇게 유명한 배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상 받으려고 그렇게 참가해서 예선을 치르는데 어찌나 찰리 채플린 연기를 잘하는지 그만이 찰리 채플린은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본인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찰리 채플린은 예선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입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인공을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다른 것을 진리이냐 믿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단들은 우리 교단이, 우리 교파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 혹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도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14만 4천 명만 차면은 우리는 이제 팔자 고친다.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14만 4천 명만 차면 우리는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인구가 적어도 14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14만 명이 넘으면은 또 기준을 또 달리 하겠죠. 전에는 무조건 하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은 되는데 지금은 숫자가 너무 많이 차니까 또 이제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14만 4천의 기준을 자꾸 달리 하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14만 4천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은 4절에, 자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볼 테니까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명의 맥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그래서 그 지파 이름을 이제 5절부터 유다 지파 나오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거기에 므낫세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지파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상징으로 해석되어진 곳은 성경에 한 곳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나오면은 그건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과 대가 되는 그 말씀이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7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가 되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온 세계 만민이 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난주일에 보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7장 9절에는 온 세계 만국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그런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미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14만 4천 명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이 요셉이가
이제 7년 풍년을 다 경영하고 7년 6년이 되었어요. 7년 6년이 진행되는데 온 세계가 이제 가뭄에 의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2년이 되었어요. 2년. 자, 2년째 되었을 때에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10아들을 먼저 보내죠. 얘들아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느라. 그런데 그 양식을 사러 10명을 보내놨더니 이들이 돌아오면서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답니다. 두 번째, 아이고 요셉이도 내가 잃었는데 베냐민도 데려오라니 웬일이냐, 너희들은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느냐. 근데 우리 사정을 너무 꼬치꼬치 먹고 너무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베냐민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 이제 살 못 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도 보내죠. 베냐민을 내려보내서 11명의 아들들을 다 보냈단 말이죠. 자, 요셉은 어릴 때 잃어버렸고 11형제는 다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지 살지 모른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 11형제들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자, 요셉을 만나니까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볼 때도 너무나 가슴이 벅찼지만은 베냐민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베냐민 자기 그 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유독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이 베냐민을 보자 또 이 베냐민을 여러분 은잔을 숨겨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오늘 그 이야기 나오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혐의를 덮으시어가지고 베냐민을 놔두고 다른 여령제는 다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유다가 제가 이 베냐민 목숨을 대신할 테니까 저를 잡아놓고 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 생명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다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 뒤에 가서 방성대국 통곡을 하면서 울고 돌아와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요셉인데 이 요셉이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형제들의 11형제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알고 이 상을 배치할 때도 큰형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쫙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 자기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보니까 요셉이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겠어.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을 요셉이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때 11형제들은 제일 처음으로 요셉을 만났단 말이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요셉을 만난 이 11형제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혹시 14만 4천 명을 다르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미 창세기에 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창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환란, 큰 환란, 대환란, 이 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지막 환란 때에 오늘 보세요. 이 7년 6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만났습니까? 2년이 지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5년이 남았다고 말했어요. 이 즈음에 11형제가 요셉을 만난 것처럼
이 7년 환란도 그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집단적으로 이 14만 4천 명이 민족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바로 그 전도자들로 무장된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여러분 보세요. 이 11형제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제일 먼저 11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요셉을 만났다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팔았다 소리는 차마 못하겠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 무슨 소리냐, 요셉이가 어릴 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냐. 그 아들들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 무엇을 보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요셉이가 살아있구나. 수레를 보고. 여러분, 수레라는 것은 그 임금님이나 귀족들이 타는 그 수레인데 아무나 그 수레를 마련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 보내는 수레를 보고 내 아들이 살았구나. 이제 이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제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14만 4천 명들이, 사실 다음 주일에 제가 이 7년 환란의 구조를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쫙 하면서 작은 책과 7년 환란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첫째로 인침을 받기 전에 두 증인의 사역이 전 3년 반 동안에 진행이 돼요.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이 맹렬하게 진행되면서 이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다니엘서에는 이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백성, 자 빨리 찾으세요. 1249면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70일에가 다 차면.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성취되었어요.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도 남겨두었어요. 왜? 69일과 한 일의 사이는 교회 시대, 에스버두사빌라 교회 시대가 삽입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미래로 남겨두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이
마지막 한일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일회가 한일회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70일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70일회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70일회가 다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 다니엘서와 정확하게 맞추어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한일 동안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7년 환란은 두 권의 책, 다시 말 이방인의 7년 환란과 유대인의 7년 환란을 말씀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7인봉한 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작은 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할 건데 이 두 권의 책으로 진행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한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서 70일회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씀은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첫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자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제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7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그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의 환란이 진행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도록 활동하는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두 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부류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보세요. 첫째로는 두 증인.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이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이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전 3년 반의 복음을 다 마치는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마치면은 순교하게 된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두 증인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후 3년 반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14만 4천 명은 후 3년 반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찌른 자가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아니면은 그 이상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때 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찌른 자가 누굴까요? 스가랴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3면입니다. 자, 빨리 찾으실수록 좋습니다. 1323면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 이것이 지금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모습입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어요? 10절에 나오잖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어요. 아이고, 예수님 찌른 사람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찔렀죠. 물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찔른 거야.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찌른 자는 누구냐? 여기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이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것은 언제냐?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지면은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들이 드디어 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저는 이 설교를 온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여러가지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몇 장?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선택하시고 또 14만 4천 명을 제일 먼저 복음 전도자로 무장해서 두 증인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된다.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복음을 들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을 밀실에서 양육을 하게 돼. 여러분들 후 3년 반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실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이사야 26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밀실에서 보호되면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모두 다가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었지.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활동하는 모습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다 남성들입니다. 14만 4천 명 가운데 여성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 인침을 받은 자가 원어가 에스프라기스메노입니다. 헬라어가 오이는 남성 복수어미야. 그리고 이들이 형제들이 나오죠.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33절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11장 33절에도 이
11장 3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보호하며 양육하는 그런 형제들이 나와요. 그 형제들과 이 14만 4천 명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14장은요 14만 4천 명이 다 순교해서 순교 후에 부활해서 시온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은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순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순교.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이 IS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뭐 합니까? 다른 거 안 해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참수하죠. 이 일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일을 미리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이 일들이 지금 부분적이지만은 I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이며, 이들이 어떻게 순교하느냐? 자, 이 마지막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 이것이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런 능히 있을 수 없는 자들이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것이 14만 4천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요 말씀은 14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흰구름 재림 때에 마지막 추수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세 무리가 나오죠. 7장 9절, 1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4장 14절에서 16절, 요 세 무리의 사람들이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데, 요 내용을 20장 4절에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9절에 나오는 사람이 보호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된 자들은 짐승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순교자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더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 이 순교자의 수가 바로 7장에 14만 4천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울 사람을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인을 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장렬히 순교의 수를 채우면서 13장까지 이 말씀이 진행되며 14장에 그 순교자들이 13만 4천 명이 다 하늘에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내용을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느냐,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20장 4절까지 이 내용들이 줄기차게 흐르면서 14만 4천 명의 내용이 찬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첫째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다 남성들이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다 순교의 수를 채우는 숫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다 순교하게 되면 순교자의 수가 딱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장까지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 악랄한 그런 만행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들이 순교해서 부활하는 이런 모습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순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늘에 큰 상급을 준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들의 순교자의 수를 채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명이 구원받은 사람의 종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나,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교단이 14만 4천 명을 차면 안식교라든지 이 이만희 신천지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 해석은 너무나 얼토당토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순교자들은 그들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런 숫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남성으로서 그들은 후 3년 반에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어떤 모습으로 14만 4천 명이 활동할 것인가를 또 창세기뿐 아니고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또 말씀했어요. 구약성경 1253면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 보세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을 예표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 여기도 보세요. 칼에 목배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칼날에 여기에 이 뭡니까? 몰락한다고 순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례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마지막 때까지 이 순교자 14만 4천 명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다 몰락한다고 말이죠. 다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설교를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하고 난 다음에 또 밤을 또 새워가며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쉬운 내용이 아니다. 왜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교회를 미혹하느냐?
그만큼 이 14만 4천 명을 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이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수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서 세우시면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진행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도 없는 거야. 아니, 찰리 채플린이 예선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왜 예선에서 떨어졌어? 너무 그럴듯하게 찰리 채플린 연기하는 사람들, 이 이단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든지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단 말이죠. 자, 이 14만 4천 명과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환난 중 복음 전거. 큰 환난 중에 앞으로 닥쳐올 이 큰 환난, 지금도 그 환난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도 복음 전거자로서 무장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무장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